진짜 오랜만에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후 성경 공부를 하고 지금 5월 달에 이렇게 오후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 오후 예배 시간에 저희가 성경 통독을 위한 구약개론 시간을 이제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7번째 시간까지 가졌고 오늘 이제 8번째 성경 통독을 위한 구약개론 8번째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난번부터 쭉 보고 있는 게 경륜을 통한 이 구약개론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기 순으로 쭉 구약을 살펴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을 통한 구약개론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경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충만한 때의 경륜, 이렇게 성경에 경륜이 있다. 근데 경륜은 하나님께서 우주라는 집을 다스리시는데, 집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이 우주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데, 청지기들을 통해서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경영 방침이 경륜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의 경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덴이잖아요. 처음 에덴. 아담이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무죄 경륜 시대 때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때 각 경륜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하자면 그 청지기에 주신 미션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무죄 경륜 시대 때 에덴 동산, 이 에덴 시대 때는 뭘 주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 이거 하나예요, 그냥. 다른 거 마음대로 다 먹어도 돼. 이거 먹지 말라. 근데 그 책임을 주시고 그 책임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돼서, 각 경륜이 어떻게 끝나냐면 각 경륜마다 하나님께 주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청지기들이 그 책임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다음 경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죄 경륜 시대가 그렇게 끝나요. 먹지 말라고 먹어서 끝납니다. 그래서 양심이 주어지게 돼. 선악을 알게 되는 양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심대로 정말 살아라. 양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을 기록해 놨으니까 양심대로 살아라 했는데, 이걸 보니까는 어려서부터 그들의 상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너무나 사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는 노아의 홍수 있죠. 홍수를 보내서 이게 이 양심 경륜 세대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륜, 인간 정부 경륜이에요. 인간 정부를 하나님께 세우셔서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 복종하며 그렇게 섬기는 인간 정부가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바벨탑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태양신, 바벨탑 꼭대기 태양신을 세워놓고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정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심판이 임하서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경륜도 이렇게 끝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경륜 세대,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된 경륜이 네 번째 경륜입니다. 인간 정부가 바벨탑에 의해서,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끝나게 되었고, 새로운 그 민족을 하나님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족장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만 진짜 믿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민족 말고 하나님만 바르게 믿는 정말 이 특별한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족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가면서 이 족장 시대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경륜 세대가 족장 경륜 세대입니다. 근데 이 족장 경륜을 다른 또 말로 약속 경륜 세대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모든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족장이 받았던 그 약속, 그래서 약속 경륜 세대 이렇게 갑니다. 오늘은 이 족장 경륜 세대, 또 약속 경륜 세대에 대해서 오늘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설교가 너무 길었죠. 네, 모처럼 만나서 막 목사님이 오늘 하고 싶은 말 생각나보다 잘 참고 기다리셨고요. 네, 오늘 짧게 이 한 가지만 족장 경륜 세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 경륜마다 이 경륜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4가지 질문을 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족장 경륜 세대가 시작됐을 때 사람의 상태는 바벨탑에 의해서 태양신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들이 언어들이 흩어지면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약속 경륜 세대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여러 민족과 나라들로 나뉘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나라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 바벨에서 배웠잖아요. 바벨에서 태양신 숭배하는 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즉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로 이렇게 전 세계 민족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딱 부르신 겁니다. 이 족장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네, 같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고향을 떠나래요. 예, 내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래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나오랍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아직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나오라는 거예요. 일단 나와라.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 있죠. 친족, 고향, 이 아버지 집,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집도 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는. 여호수아기 2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2절 말씀. 네. 여호수아기 2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에 강 저편에 거하면서 뭐 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지금 섬겼기 때문에 그 아버지 데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아버지 집, 친족, 이 고향에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뭐 거기서 변화시키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칙은 이단이든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든 어디든 거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진리를 인정하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그 가족, 이 아브라함,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족장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족장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2절 말씀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큰 민족을 만들겠다.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고.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네 번째,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족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큰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큰 민족이 생기게 되었고, 또 두 번째,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크게 하고, 이름을 크게 한다. 이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없을 만큼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름이 크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세 번째,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이제 민족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임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고 민족들의 심판 때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아브라함,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 메시아 족보가 이렇게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고 구원에 동반된 또 은혜의 복들을 더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약속 외에도 이 땅에 관한 약속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땅, 아브라함 통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7절. 15절 말씀.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을 하셔서 팔레스타인 땅,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 이 팔레스타인 땅이 지금 서로 지금 뭐 중동에 화약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막 그래서 누구 땅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 그럼 뭐 누구 땅이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히 주신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이 팔레스타인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땅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기쁨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걸 자기들끼리 국제 정세에 따라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스라엘이 주신 땅입니다. 땅에 관한 이 약속의 말씀은 족장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에게도 주셨어요. 이삭에게서도 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고,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야곱에게도 이 팔레스타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다 니네 땅이다. 영원히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와 같이 매우 특별한 약속으로 자신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족장들에게.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 족장 세대, 족장 경륜 세대, 약속 경륜 세대 때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라고 했을 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 정부 사건이 끝나면서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이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 약속과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족장들에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럼 이 족장 경륜 세대 때 사람들에게 청지기에게 주신 책임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족장들에게 주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족장 경륜 세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책임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냥 믿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되니까 그냥 믿어라.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게 이게 주신 책임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창세기 15장 5절 6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밖으로 가셔서 밤하늘을 쫙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뭐 미세먼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이 하늘의 별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저 예전에만 해서도 진짜 하늘에 시골 가서 딱 별 보면 뭐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진짜. 그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이렇게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셀 수 있어요? 이거 못 셉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내 씨가, 아브라함 내 씨가 이와 같이 많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은 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를 믿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는데 말씀은 안 믿어. 에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도 안 없어질 수가 있어요. 몇천 년 지났으면 다 없어지죠. 이거 안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장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어요. 없는데 지금 뭐 90세 100세 아들이 없는데 지금 뭐 아들이 이렇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그냥 하나님 말씀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 내 자신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주를 믿으니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주를 믿은 걸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성도들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9절.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 자기 상황으로 보자면 이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별들 같이 내 후손들 자녀들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 내 몸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고 내 아내 사라도 봤더니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수가 끝나서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 말을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어요? 의사 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의사는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약속 주셨다. 아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강해져서,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께 기록된 대로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보시면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확신하게 되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관하여 온전히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거 온전히 확신하십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확신하십니까? 그럼 개혁성경이 없어진 건 뭐예요? 뭐 없어질 수도 있지. 안 없어집니다. 결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은 성경 킹잼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킹잼 성경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온전히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다수결이 그래도 기독교계가 어쩌고 흔들리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만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족장 경륜 세대 때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족장에게 주신 책무가 뭐냐?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믿으라.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족장이 즉 청지기가 사람이 그 책임을 완수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족장들에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믿어라. 여기 책임을 주셨는데 과연 믿었나? 못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그렇죠?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역시 세월이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흔들린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뭐 애가 생기기는커녕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말하는 거죠.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어차피 이제 우린 글렀으니 우리 방법으로 이렇게 내 여종 이집트 여종 하갈에게 당신이 좀 들어가서 애를 좀 낳으셔서 우리 씨를 이렇게 좀 번성합시다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더 귀 기울인 게 아니고 아내의 말에 더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아내의 말에 따라 육신의 방법으로 아이를 이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민족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에 보면 86세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을 때 갑자기 이제 99세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86세하고 99세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나주셨다 이 얘기가 지금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내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뭔가 했었을 때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앞서가 안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뒤에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런데 너희는 서서 오늘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라 그러는데 막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가만히 서서 볼 수 있어요? 막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주께서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 육신으로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영존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창세기 17장 17절. 창세기 17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셔서 이 많은 민족들과 왕들이 태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뭐 하고 있어요? 웃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안 믿고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비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아니 무슨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7장 1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제가 육신으로 나왔지만 이스마엘이나 그냥 주 앞에 좀 살게 해주세요. 뭘 제가 또 여기서 애를 낳겠어요 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믿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라. 근데 이거 실패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럼 이삭은 어땠냐? 이삭 역시 그 이삭의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 적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성경 읽어봤을 때 에서가 야곱을 섬긴 적이 있어요? 없죠. 야곱이 에서를 내가 주를 본 듯하다고 하면서 깍듯이 섬겼지 한 번도 그들의 생애 가운데 에서가 야곱을 섬긴 적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아니고 에서의 민족하고 야곱의 민족이에요. 두 민족이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 민족 간에 관련된 얘기지 에서와 야곱이랑 개인에 관련된 얘기가 아닌 건데 이 부분을 장로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세 이전에 선택된 사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형이 동생을 섬기는 그러니까 에서의 민족들이 야곱의 민족을 야곱의 12아들들을 낳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삭 역시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삭이 에서가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냥해가지고서는 털이 많았었는데 사냥해서 잡아온 그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첫째였고, 그러니까 이삭은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한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은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야곱이 꾀를 부려가지고 장자권의 복을 이렇게 탈취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삭은 에서를 장자권 2배의 축복이 있어요. 그거를 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결국은 그 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삭이 죽을 때 알게 되잖아요. 속여서. 그렇죠? 그때 이제 떨림 가운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3절. 27장 23절. 3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3절. 시작.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니라. 예. 동생 야곱이 이제 복을 받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죠? 자신도 모르게 애선 줄 알고 축복을 야곱한테 했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몹시 떤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참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삭이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감정에 의해서. 야곱 역시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그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시기로 의해서 이렇게 팔려갔잖아요. 이집트 종으로 이제 팔려갔는데 그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믿고 그다음에 곡식을 이제 사러 간 시므온도 이제 처음에 갔었을 때 잡혀 있게 되었고요. 베냐민도 이렇게 빼앗길 그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이건 복이 아니고 나한테 이건 다 나를 대적한다. 창세기 42장 36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4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베냐민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하거늘. 예. 이 모든 일들, 지금 야곱이 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대적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근 가운데서 살려 보존하시려고 먼저, 그쵸? 요셉을 이집트 땅에 총리로 이렇게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에게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을 보면서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게 나를 대적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이집트 땅에 이렇게 이제 갔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이집트 땅에 가던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걸 축복의 땅으로 적각 그리는 축복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나쁜 보고를 할 때 우리 거기 가면 이제 다 밟혀 죽는다.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주시겠다 했잖아요. 적각 그리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물이 없으면 부도 불평하고 뭐 고기 달라고 그러고 막 먹을 게 없어도 불평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족장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은 뭐예요? 약속하신 말씀은 그냥 믿어라. 내 상황이 어떻든지 그냥 믿어라. 환경이 어떻든지 그냥 믿어라. 믿기만 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르기까지 다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네 번째, 그 실패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실패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약속 경륜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다 이집트에서 죽거나 종살이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불신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일들이 있었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믿지 못한 이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은 했어도 광야 40년을 그들이 죽을 때까지 빙빙 돌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축복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말씀은 그냥 이루어져요. 그런데 믿으면 복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말씀은 이루어져도 나에게는 아무 복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 여기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선포됐죠.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뭐가 섞여야 돼요? 믿음과 섞여야 돼요. 말씀이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며 섞였으면 복을 받는데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100%. 반드시 마침내 다 성취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 그 말씀이 믿음과 섞인 사람들,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구원도 받고 말씀이 우리를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주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말씀이 보상을 줘요. 근데 믿음과 섞이지 않은 사람들, 이 말씀을 안 믿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구원도 못 받고 보상도 없고 어떠한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 경륜 세대, 족장 경륜 세대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야 될 교훈, 배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무조건 믿는답니다. 무조건 믿는다. 내 몸이 어떻든, 사라의 몸, 내 아내의 몸이 어떻든, 내 주위에 누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된다. 아멘. 끝. 이 단순한 믿음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 무조건 단순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수많은 유익들을 저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